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57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마지막 왕이 자기에게 위험이 처해진지도 모르고 잔치를 벌였죠. 몇천 명이 모이는 거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날 저녁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날 다 죽임당하죠. 5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앞부분에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럼 끝부분에 그 모든 사람들 쭉 나열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때 술에 취해 있던 바벨론의 모든 리더십들이 성이 함락될 때 죽임당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결정되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자, 원래 바벨론 성은 성벽이 두껍기로 유명한 성입니다. 성벽도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여리고성처럼.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인데 유프라테스 강이 성으로 흐릅니다. 한 줄기가 성 안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해결하고 나머지 두세 줄기가 성 주변을 흐릅니다. 그러니까 성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략하기도 어려운 성이죠. 굉장히 성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곳에 실제로 있는데 그 학자들이 발굴한 흔적을 보면 성 둘레만 10마일이 됩니다. 성 둘레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JFK 공항까지 거의 가는 길입니다. 그게 성 둘레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성이죠. 그래서 성 문만 1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성의 큰 요새를 안심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허무시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리 허름한 곳이어도 그곳은 안전한 요새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것이 세상에 누가 대단한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내 삶의 안정된 삶의 여부에 따라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든지 바뀌거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자랑거리요 강함과 부유함의 상징이었던 바벨론 성을 허물어뜨립니다. 그 교만의 상징을 허물어뜨리시죠. 58절을 다시 봅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바벨론 사람들의 완고하고 교만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 높은 성벽들과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다. 높은 것들을 허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삽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고 오직 날 구원하신 십자가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바벨론 땅 한가운데 남겨놓으십니다. 그만큼 확고하게 이루시겠다는 뜻인데 오늘 51장을 읽었는데 60절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한 사람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책으로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들어가거든. 거기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 말씀책을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못 꺼내겠죠. 무슨 사인입니까? 반드시 그 땅에 그 심판 이루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64절로 내려가 보시죠. 64절 오늘 51장 끝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확고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끝나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참 두렵고 철저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너무나 확고하고 철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시대를 생각해 보죠.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 만듭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홍수 심판이 올 거니까 노아가 방주 만든다는 거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면 100년의 기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에 타고 구원받습니다. 그때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성경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을 겁니다. 지금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방주 문이 한번 닫히면 마지막 심판 때는요, 그 문 아예 안 열릴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해결될 겁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복음 전하시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은혜 취하고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겸손하게, 참으로 겸손하게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바벨론 성처럼 높아진 성벽 같은 교만함이 있다면 다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은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누가 대단히 도와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걸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은혜의 기회 있을 때 반드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